미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축허 전도를 하였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크하고 사람이 나오면은 전도지를 전해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노크를 하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한 번 노크하고 두 번 노크하고 세 번 노크해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이 집에는 지금 사람이 없는가 보다 하고 전도지를 문 틈새로 넣고 다음 집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보아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옆집으로 가려다가 다시 그 집 문 앞에 돌아서 가지고 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4번, 5번, 6번, 7번, 8번 계속 두드리니까 한참 만에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험상궂은 얼굴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니 뭐예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자는 놀래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 이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니까 그 사람이 전도지를 낚아채듯이 받아들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또 다른 집으로 계속 전도하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봤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낮에 그 전도지를 받았던 그 남자의 음성이에요. 빨리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지런히 또 옷을 차려입고 그 집으로 갔더니 자기 방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들었는데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당신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자살하려고 끈을 매달아 놓고 목에를 집어넣는데 당신이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하도 이제 두들기니까 저 사람 대부분 간 다음에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두드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나와가지고 그 전도지를 받고 방에 들어와서 읽어보다가 그 전도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지금 당신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살할 사람이 전도지 한 장 때문에 구원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혹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중국에서 사시다가 우리 이 동네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가보니까 할아버지하고 둘이 사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등록을 안 하시고 할머니만 등록하셨어요. 할아버지 보고도 교회 전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 나가봤는데 교회 가니까 막 다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안 아픈 다리가 교회만 가면 아프대. 귀신이 장난하는 거죠. 그것은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80평생에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해요. 80평생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서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또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니 예수 믿을 바에는 그보다 더 오래전 석가모니를 믿지 왜 예수를 믿냐. 그것도 공부를 안 했던 사람 모르는데 서울공대까지 나왔는 사람인데 말이죠. 서울공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으려면 더 오래된 석가모니를 믿지 왜 예수를 믿냐고 그래.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 따라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멸망 가운데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가 나타나신대요. 언제? 지금 나타나요?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뭐하러 오시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 오셔서 한 나라를 건설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령하노니,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하게 명령한다 그 말.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시기를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이 생명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시키라.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5대양 6대주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다시 오심과 그가 건설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으뜸되는 명령이 뭐냐?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 그 말씀. 아멘. 유언이요 유언. 청개구리도 말 안 듣다가 마지막 엄마 청개구리가 죽을 때 유언은 들어줬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유언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청개구리다 못한 사람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또한 우리가 왜 전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전도에서 멸망받을 사람,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신 일이에요. 어떤 의사가 개업을 했어요.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환자도 이제 안 받고 직원도 다 퇴근하고 이제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금고를 엽니다. 그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 번 돈을 다 모아다가 세가지고 그 돈을 금고에다 차곡차곡 챙겨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모레도 하고 금고가 꽉꽉 차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돈이 가득가득 차이니까. 어느 날 또 이제 퇴근 후에 금고 앞에서 돈을 세고 있던 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나보고 분명히 물으실 텐데,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환자 돌보고 금고 앞에서 돈만 세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곰곰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멸망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시키는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때부터 환자도 돌보고 열심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파송한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단 한 가지라고 말씀해요.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멸망받을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전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멸망당할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옆 사람, 왜 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 좀 세게 물어. 아침들 안 드셨나? 왜 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 내가 뭐 그것까지 골치 아프게 생각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때 되면 밥 먹고 놀다가 잠 오면 자고 뭐 그런 거지. 뭐 귀찮게 뭐 그것까지 생각을 해. 죽지 못해서 하신다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이론이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생명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3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악인이 죄 가운데 멸망당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한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가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빗질하고 온 집안을 다 뒤지다가 찾았을 때 기뻐한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아들이 돌아온다. 그때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잔치를 베푼다.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지옥에 들어가 망할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시면은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멸망해서 구원받을 자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가 나를 믿으면 너희 죄가 용서받고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간입니다.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들도 이야기하기를 너희 구원은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나도 내 죄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런데 왜 쫓아가냐고.
죄 용서받지도 못하고 구원도 없는데 거기를 왜 쫓아가냐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바로 찾고자 하는 길이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없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래. 민망히 여겼단 말은 컴패션, 불쌍히 여긴다 그 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불신 가족들을 바라볼 때, 불신 내 친구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말. 아멘. 내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구를 닮아가야 해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스승을 닮아야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나라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자기 몸을 갈갈이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볼 때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또한 거기서 십자가로 이끌어온 것은 영혼에 대한 긍휼 때문이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이끈 것은 영혼의 그 불쌍한 영혼에 대한 긍휼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연민은 영혼에 대한 연민이다. 그것은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것이다.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내 민족이 내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만 되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코 죽음 저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다는 데를 가만 방치해둘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교회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으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승천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믿어진다고 믿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금으로도 은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왜 또한 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나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가정을 주셨고 부모를 주셨고 자식을 주셨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주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노쇠노쇠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었을 때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아주 그냥 실컷 놀다가 죽자, 인생 재미나 보고 죽자,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적 존재입니다. 아멘. 다시 옆 사람, 우리는 사명적 존재입니다. 있습니까? 단 한 가지의 사명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내 직장에서도 내가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대단한 신분이라고 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별것 없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신분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영생을 소유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 아멘. 아멘. 옆에 분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옆에 분 보세요. 네, 당신 대단한 존재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왕.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신분을 세워주셨느냐?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받을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요? 선전이 뭐예요? 쭉 있는 게 선전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선전이 뭐예요? 조용하게 떠들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불라. 나팔. 누구를? 예수님을 나팔 불라 그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나팔 부세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옆 사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나팔 붑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면 나팔 불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말씀해요. 답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필수사항입니다. 아멘. 내 관심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거세요. 내 인생을.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면은 오직 적과 싸워서 승리하기만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어디서 책임져요? 나라에서 책임져 줍니다. 아멘.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나팔 불지 아니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불행이 온다고 말씀해요. 아멘.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면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신학자 브룬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죽은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살아야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불이 붙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그랬습니다. 이걸 또 이야기하면 전도하지 않은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입 다물고 있는 성도는 죽은 성도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죽은 성도가 아니라 살아야 움직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유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 설교가의 철학자인 보네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잖아요.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 히틀러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간다. 지금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 수십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버스 운전사가 지금 미쳤어요. 그러면 그 승객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려면 운전수를 빨리 끌어내야지. 그런 것처럼 이 히틀러를 가만두면 안 된다.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면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발각이 돼갖고 결국 히틀러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 사형 당하기 며칠 전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 열면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히틀러가 서 있는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너는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너는 너무나도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그 죄로 너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으라.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러자 환상 가운데 히틀러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어요. 만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지옥이 있더라면 제가 절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와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를 하나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환상이 지금 보네포 목사님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보네포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 저는 히틀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저주하고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에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보네포 목사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고 설교가인 존 스터스 목사님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전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정말 빛이 나게 하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말씀해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벙어리요. 전도를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라고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합시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 시간 주에 한 번 부르짖고 내 가족 가운데, 내 친구와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주에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전도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임합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명적 존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팔 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